오래된 통계인데요. 어떤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60여 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18가지이고 갖기를 바라는 물건은 72가지였다. 지금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50가지이고 갖기를 바라는 물건은 500가지가 넘는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 꼭 필요한 물건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필요해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물건은 몇 배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필요한 것도 많아지고 또 필요해서 앞으로 가져야 될 것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의 증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필요해서 앞으로 가져야 될 것들에 관심을 쏟게 되면, 이거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만족과 감사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또 부족하다고, 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건 때문에, 이 필요한 물건 때문에 자신의 삶과 또 신앙에 큰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사를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해서 샀는데 나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 구석구석에다가 다 박아놨다가 이사할 때 꺼내보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지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면서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해서 그 버리지 못한 그 물건에 또 치여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사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물 바라볼 때마다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버리지 못하는 불필요한 그 물건에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감 없이 살 수도 있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 때문에 또 치여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네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2010년 미국에서 시작돼서 2016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삶의 운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부터 하나씩 한번 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하는 분들은 첫째 날에 하나 버리고, 둘째 날에 2개 버리고, 셋째 날에 3개 버리고, 그렇게 한 달을 버리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한번 버려보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버려보자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자꾸 모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거 모으다가 마음 쏘고 그것도 얻으려고 땀 흘려 수고하며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불편하다는 것, 이거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버리다 보면 거기에 쏟는 애정들, 시간들, 물질들을 정말 가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줄이면서 중요한 것들을 찾자는 운동이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운동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물건 때문에 치여 살고 물건에 마음 빼앗기고 살고 그 필요한 물건 때문에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버리는 운동까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에 또 불필요한 물건에 치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물건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물건이 뭐라고? 그것에 치여 살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고 마음 쏟고 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 잊어버리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건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 때문에 치여 살지 말고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우리가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신앙과 연결되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박국은 예언서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사랑에서 엉겨붙든지 한번 해보자고 씨름하든지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신앙의 문제를 무관심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아주 치열하게 씨름을 했죠. 누구랑 씨름했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신앙의 문제를 아주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이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앞부분의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 갖고 씨름했냐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남유다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악한 자들이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고요를 빼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또 죄 없는 자들, 의로운 자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박국이 자기 나라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직구를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데, 의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왜 이 현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간섭을 지적하면서 삿발을 바싹 당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시지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또 씨름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백성들에게 심판당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 무지랭이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이 와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거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서 항의하고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과 어째서 그러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치열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냥 앉아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저력도 생기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때로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어떻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묻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런 치열한 신앙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질 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10번 정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치열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씨름했죠.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약속의 주인공인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아 100세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이후에 그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하고 얹혀 살면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속임을 당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방법이지만 엄마와 결탁해갖고 형으로 가는 그런 축복도 가로채기, 야복 강가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축복하시면 못 보내드린다고 하고 막 악을 쓰고 매달리는 가운데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산해내는 그런 원조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 때리고 옥살이 시키고 죽이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치열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아주 치열했죠. 그래서 결국 그런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아시아와 유럽 복음을 전하는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고 무관심하게 있고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앉아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식물 하나 자리고 동물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또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손길도 필요한데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기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그 믿음이 부쩍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거는, 신앙적인 씨름을 거는 사람만이 신앙의 성장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는 신앙의 씨름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가질 때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또 자신의 성장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싸움에는 준비가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또한 끈질김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앙 씨름에서는 참으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지혜롭고 적극적이고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돌적으로 씨름을 걸어오는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하나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쳐도 결국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기 뜻을 내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춰보니까 자기 뜻이 틀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하게 항변해도 결국은 그 어리석음이 다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어리석음을 자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들도 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것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악인들의 힘듦 때문에 의인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준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이지, 환경이 쫙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왜 불의한 이방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을 심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 안 된다고 믿지 못하면 못 믿을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음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설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서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조급함, 무관심, 이런 단어들이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들입니다. 의심하면 믿지 못하고요, 조급하면 믿지 않는 것이고요, 무관심하면 믿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그 믿음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또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믿음을 가꾸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쓰고 또 정말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강해지고 모난 부분이 잘라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꼭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 치열한 신앙 씨름으로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고, 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에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냐면요,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다, 맹수 같은 자들이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국토를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결론적으로 부른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이고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이제 그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치열한 신앙 싸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노래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용사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용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에서 19절 말씀이 하박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이고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른 노래고요, 삶의 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 부른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과일을 거둘 게 없습니다. 밭에 채소들이 싹을 틔우지 못해서 뽑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과 소가 있어야 될 우리와 외양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막막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8절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답답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잃었는데 중요한 것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에 필요한,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다 핍절하고 결핍된 상황이 되었는데 자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가?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결핍 상황에 있고 고난 상황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면케해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잊고 고난 상황에 있고 결핍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렇지만 우리들도 늘 당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 없다고 중요한 것 가치까지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소득, 건강, 인생 살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죠. 중요할 정도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직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결핍과 고난은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없다고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리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박국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직 얻지 못했지만 중요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필요한 것 잃었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잃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살지 말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또 기쁨과 즐거움 속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거룩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구별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요 결핍 상황과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 상황이 생기고 고난 상황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동분서주하고 남 탓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잃었지만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결핍 상황에서도 때로는 부족하지만 거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작은 것들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중요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회복시켜 주실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고난 상황에서 낙심하고 낙심천만에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연단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내가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고난 상황에서 좀 더 여유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징징거리고 똑같이 남 탓하고 똑같이 동분서주하며 세상에 손 벌리고 살고 그렇게 되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잃었지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신앙, 중요한 하나님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그날을 꼭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속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중병으로 앓아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간병을 합니다. 피난민이었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면서 그 어머니 봉양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사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장사가 잘 돼서 그 자랑스럽게 번 돈을 어머니 앞에 내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애야 11조 먼저 띄어라. 이 어린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뭘 11조를 띄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피난민 신세됐고 어머님 중병에 앓고요. 저는 앞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11조를 띱니까? 라고 애가 마음에 화를 냈습니다. 그때 병든 어머니께서 그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아서 결국 목회자까지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앙 잃고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잃어버릴 수 있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잃어버릴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원천이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그 잃어버렸던 필요한 것들은 채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잃어버렸다고 중요한 것까지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바치지 못하고 또 믿음도 다 차버리고 헝한 가슴 갖고 살면 남는 것 없는 인생입니다. 쭉정이 인생 돼버리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옵션을 걸지 마십시오. 있으면, 잘 되면, 시간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러면 예배 한번 잘 드려보고, 그러면 봉사하겠다는 그런 옵션 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있으면, 잘 되면, 시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해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여전히 지금도 있으면, 잘 되면, 시간 나면,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또 예배 한번 드리겠다라고, 봉사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매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매일 그 자리에서 터덕터덕거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도, 안 돼도, 참으로 바빠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쪼개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걸 안 되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 예배되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부청이라도 조금이라도 봉사하겠습니다. 안 되면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로라도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옵션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안 돼도, 없어도, 시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중요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고요, 그것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중요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다 잃어도 중요한 것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